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느끼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정성에 응답을 해서 인생과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세운 사람, 즉 예수님을 닮기로 목적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는 상태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 위험, 칼 이것이 그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마쳤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11장에서 바울이 왜 얼마나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시면 이것을 이제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기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고 강도들의 위협을 받게 됐었다라는 그런 모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런 괴로움들이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이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5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을 좀 한번 해보자면 이게 전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닮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세운 사람은 극심한 환경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35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상태로 35절을 이제 형식에 맞춰서 생각해보면 이런데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또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진 36절 말씀이 있는데요. 3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찾아봤더니만 이렇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시편 44편 말씀은 전체적으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44장 22절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의인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것을 찬양한 내용이 시편 44편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라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은 앞에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35절 말씀, 그 35절과 같은 그런 그 헐벗음과 칼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편 44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비슷한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한테 먹히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었죠. 이제 그런 고난을 당했었고 또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의 그런 핍박으로 개신교인들이 많은 또 핍박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북한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아직까지도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정도의 고난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참 이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아내야 될 억울함,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과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핍박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5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시편 4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인들이 받는 혹독한 핍박과도 같다. 그런 핍박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말씀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복자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공경과 핍박과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 등으로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 그 무엇이 뭐 유대인들이 됐든 로마 사람들이 됐든 아니면 외부 환경이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복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더 나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정복자들의 그런 위협을 아예 작정하고 위협하는 그런 정복자들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으므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사실은 강한 존재들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면 당연히 그들보다 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능히 위협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이다 라고 3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보시자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라고 처음에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는 약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약한 존재만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들의 핍박마저 이겨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사실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확신하노니라는 것은 무엇을 확신한다는 말씀인가 하면 맨 앞에 35절의 그 질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라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이 누가 떼어놓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떼어놓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확신하는데 결코 떼어놓을 수 없어. 이런 이유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어 라고 앞에서 확신하노니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죽이거나 살리거나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또는 예수를 안 믿으면 부인하면 나를 살려준다고 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정사들, 권능들 또는 정사들, 권세들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나 디도서나 에베소서 같은 이런 성경들 그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의 정부들, 그 권력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장래에 있을 것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38절 말고 39절도 이어져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어진 39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높음이나 깊음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 그 높음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높음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높음과, 그러니까 잠언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주로 하늘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하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해석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음과의 반대가 이제 깊음인데, 그런 깊음도 성경을 찾아보면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아까 전에 그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할 때 배가 파선이 돼서 바닷속에 빠져서 한낮과 한밤을 깊음 속에 자기가 있어봤다. 24시간 동안 있어봤다라는 고백을 할 때 깊음 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요.
또 바다를 가르사 쭉 얘기해서 기품들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 느헤미야서의 고백도 그 기품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다의 기품 속에라고 미가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기품을 표현할 때는 그 바다 속의 어떤 기품들, 땅을 깊다고 표현할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 바다를 주로 이제 기품이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품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고려할 때 이제 바다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나 바다에 존재하는 창조물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 그 외에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8구절이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합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것이나 하늘이나 바다의 창조물이나 다른 어떤 그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떼어놓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한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 말씀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신다. 자,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과연 떼어놓을 수 있을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위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시편의 기록과도 같아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이런 심각한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왜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세상 권력이나 하늘과 바다의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들이 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긴 맞죠.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코 떼어질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를 하나님과 서로 맺게 된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한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뭐 나중에 저 천국 가고 새 예루살렘 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금집에서 살고 은집에서 살고 다이아몬드집 이런 거 다 유치한 얘기고요. 사실은 이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더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이제 보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려운 환경조차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참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에 주장하는 이 바울의 주장이고 또한 8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시는 상태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가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8장 전체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